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7장 마지막 절 53절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무슨 절기였죠?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초막절 절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밤에 지낼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람산, 가까이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니면 뭐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동선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명절 때마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이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는데 7장에 보니까 하속들에게 잡아오라 했더니 그 사람 잡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아주 바리새인들이 실망한 적도 있죠. 근데 이제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뭔가 하여간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이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만한 여론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지금 안식일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밀렸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그런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져보자라고 한 거예요. 간음 이게 얼마나 굉장히 그 민감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 있죠. 뭐 어떤 문제죠? 남자들 군대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잘못된 태도를 취했던 사람 한국에 아주 못 들어오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뭐 예전에 뭐 그거보다 더한 일도 사실은 있었죠. 뭐 누구 아들이 군대 안 갔다 그래서 대통령 떨어진 일도 있어요. 뭐 그런 아주 민감한 문제들 있죠. 이렇게 여론을 완전히 확 바꿀 만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간음한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그러니까 지킨 거죠. 그때 뭐 탐정도 없었는데 이 소문을 다 듣고서 그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뭐 그거를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던지 뭐 잘 모르죠. 어쨌든 그 여자를 붙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면 간음을 혼자 하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간음을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간음을 혼자 합니까? 남자는 왜 안 붙잡아오고 여자만 붙잡아오고 그리고 예수님 있는데 그따 세우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분명히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이제 죽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결정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해도 이제 고소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외통수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뻔한 것 아닙니까?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도 뭐 결국은 그 방법이시군요. 그 침묵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셨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사실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 그건 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 제 생각에 그랬다 안 그랬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안 말씀도 안 하셨지만 안 말씀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뭐냐면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성경의 이 기자가 이 기록한 사람이 땅에다 뭘 쓰셨는지를 얘기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땅에다 뭘 쓰셨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다 이제 뭘 얘기 안 하고 계속 뭘 쓰시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네, 계속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뭔가를 읽고 해석하려면 한국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첫 번째 저겁니다. 그래서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예, 묻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었다 이 얘기죠. 예,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 준비를 했었겠죠. 예, 드디어 죽이라고 하는구나. 율법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라고 하는구나. 돌로 쳐라지만 그 앞에 조건이 달려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둘러봤겠죠. 누가 죄 없을까? 누가 먼저 돌로 던져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뭔가를 땅에다 쓰시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예수님께서 쓰신 것에 주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총장님의 해석을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쓰셨을까? 예. 아마 이거는 우리도 써봤을 것 같은 그런 글들이에요. 뭐죠? 죄의 목록을 써가셨다는 거죠. 예. 근데 죄의 목록을 써가셨는데 어떤 죄의 목록을 써가셨을까? 예, 그렇죠. 율법의 죄의 목록을 써가셨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예, 사람들에게 라가라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눈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친구를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쓰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밑에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살기 등등해서 왔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상황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쓰신 것들을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다니다가는 죄도 위반했는데 나도 위반한 거 뭐가 문제야? 신호등이 빨간불도 아닌데도 길 건너가는데 나는 나는 노란불에 건너갔으면 난 잘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 이거 죄가 되는구나. 정말 율법은 그냥 주먹으로 친 것만 죄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 마음으로 이런 생각들, 누구 미워하고 있었지. 이거 다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만도 아니죠, 사실은.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생각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그때 의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용서죠. 용서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하심이 약속으로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한다는 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은 정죄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의 모든 목적이 있으시다. 예수님의 방점은 용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율법으로 인해서 또 더 강화된 율법보다 더 강화된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용서예요. 용서. 이 용서받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죠. 예, 어떤 이름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급이 없죠. 예.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간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예. 잘 모르죠. 그 결론은 알 수 없으니까. 신데렐라 뒷얘기 우리 모르잖아요. 예. 매일 왕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식을 했다. 그런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신데렐라의 그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정죄하셨어요. 그런데 정죄하신 다음에 정죄가 끝이 아니라 용서에 예수님께서는 방점이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죄 받았으면 용서 받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용서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용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받는 용서, 그 용서를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그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을 때 정말 모든 정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갔을 때 우리 용서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용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옥 가는 죄에서 우리 용서 받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또 죄 짓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는 삶, 자유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로 가면 우리 언제나 용서받는 것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죄가 기억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껏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